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까지 성경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따라할까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한 번 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구본경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인생노답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을 보면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하면 성공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면 성공한다. 그리고 돈 열심히 잘 벌어가지고 좋은 아파트 사고 많은 거 가지면 성공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듣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열심히 가봤는데 결국에 나중에 보니까 오답이더라. 인생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 길이야. 그래서 그쪽으로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답이더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삶은 교과서가 아니라 소설책이라고요. 교과서와 소설책의 차이를 아시나요? 교과서는요 모범 답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을 잘 따라가면 결국엔 답안에 도달하게 되는 것, 이것이 교과서입니다. 근데 소설책이 뭐냐면 소설책은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설을 보면 많은 작가들이 사용하는 기법이 뭐냐면 반전 기법을 많이 사용해요. 분명히 이렇게 되어 가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결과. 이것이 소설책이에요. 그러면서 작가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생이 그렇다. 소설같이 예측 불가능한 것이 인생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역을 할 때요 8년간 이렇게 신청서를 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역자들은 연말마다 목회 환경 조사서라는 걸 써요. 거기에다가 내년도에 어디서 목회하길 희망하냐 이런 거 쓰거든요. 제가 뭐라고 썼냐면 8년 동안 원주민 선교사 그렇게 썼어요. 주는 교회도 한번 써볼까요? 네, 무엇을 원하는지. 제가 원주민 선교사 보내달라고 8년을 썼단 말이에요. 그 선교지 가서 이 까만 원주민들과 같이 이렇게 막 춤추면서 복음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주님이 선교사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선교사로 2번 부름이 있었는데 일본에서 선교사 부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한인교회 목회이기 때문에 제가 원주민 선교사 기도했기 때문에 저는 아닙니다라고 건방지게 거절해버렸어요. 그리고 계속 8년 되기까지 계속 원주민 선교사를 지원했습니다. 그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지도 않았던,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김포에 교회를 개척해서 세워서 이끌어가는 그런 인생을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2부 예배 연주하는 이루리 집사님이 이제 이번 주 중에 출산을 할 텐데 셋째가 거의 아들인 것으로 느낌이 오는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까요? 우리 아이가 진짜 멋지게 지금 올림픽 시즌이 한창인데 국가대표 선수 만들어서 금메달 따게 해야지. 태권도 부부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예측할 수 없게 이 아이가 셋 중에서 한 아이가 하나님께 드림받아요. 먼 훗날에 주는 교회를 이어받는 3대 목사가 돼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라는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전혀 몰라요. 내 남편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내 남편이 은혜 받고 싶어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아가지고 나 주의 종이 될래, 이럴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거죠. 빈 공간에다 그냥 떠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구준경이라고 하는 작가가 뭐라고요? 구본경이라고 하는 작가가 인생은 노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저는 목사로서 그 책에 좋은 내용이 많지만 인생 노답이라고 하는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인생에 답이 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답이 있다고 말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얘들아, 너희 길은 나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답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생의 답이라는 사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처음에 어떻냐면 눈물이 있었어요.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고 슬픔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껏 길이 아닌 곳을 헤매다가 길을 찾은 사람들,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눈물이 그쳐졌어요. 근심과 슬픔이 떠나갔습니다. 하나같이 평안과 행복을,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제 어떤 것도 내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 얘들아, 항상 기뻐해,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 기쁨에 대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권력을 휘두르는데 모든 걸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 가치를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야, 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야, 명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좋은 성적?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좋은 집 가졌고 좋은 차 가졌다. 김포에 이 GTX 무슨 노선? B 노선이 돼야 된다는 건가요? 그 GTX 새로운 노선?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다 배설물 같은 거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여기고, 사도 바울은 누구만 자랑했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증거하고 예수가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예수를 얘기하는데 신나요. 그 사도 바울이 했던 위대한 고백 함께 외쳐볼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모든 걸 할 수 있다. 어벤져스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초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냐면 나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는다. 하나님의 내가 자녀된 것을 믿는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예수 이름 붙잡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감당할 수 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2장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다 시끄러. 난 예수밖에 없어. 난 예수가 좋아. 그러면서 예수만 자랑하겠다고 외쳤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안에 일어난 심령의 변화라고 하는 거죠. 권사님들이 좋아하시는 찬양 중에서 사도 바울의 예수님 만난 사람의 마음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한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 불러볼 텐데 부를 때요, 저는 좀 앞에 있으니까 좀 어색하지만 여러분들은 어깨춤을 추면서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불러봅시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스태프들이 이거 어깨춤 안 해가지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아멘. 여러분의 삶이 이 고백이 날마다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들에게 임했던 감격,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누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나눕니다.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나눠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대낮에 정오에 물들어 나왔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엔 물이 없다는 건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쫓겨났을 때 물이 없어서 죽겠다고 울었던 이유는 그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물 없으면 금방 탈수되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도 지금 물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살기 위해 물들어 나온 거죠.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첫 번째 나타낸 반응이 어떻다고요? 살기 위해 물들어 물동이 가지고 나왔는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는 물이 내 인생에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게 있어야 살 것 같았는데, 돈이 있어야 살 것 같았는데, 내게 있어서 어떤 이름이 있어야, 성취가 있어야 살 것 같았는데 그게 답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둔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목마름이 이 여인에게 해결된 순간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깨달은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에 29절 30절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만나고 깨달은 이 여인은요, 지금 본문의 상태를 보니까 흥분했어요. 지금 제가 막 흥분하고 있죠. 흥분했어요. 흥분해가지고 물동이를 던져놓고 뛰어갔어요, 동네로. 그래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본능적으로 달려가서 예수를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지금 상태가요, 예수님 만나고 반응하는 상태가 어떠냐면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과 비슷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의 액션을 한번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애니메이션을 떠올리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는 달리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달리기 시작해요. 유대 땅을 지나갑니다.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땅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면서 뭐하고 있을까요? 사방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땠습니까? 똑같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만나자마자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달리기 시작합니다. 동네로 달리기 시작해요. 뛰어들어가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나와서 그를 보라고 외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성령의 강림하심은 모든 장벽을 허물어뜨리는 역사를 동반합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 기억하시나요? 장벽이 있었어요. 두려움의 장벽이 있었어요. 우리도 잡혀 죽을까봐 두려워 장벽 가운데 숨어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두려움이 무너졌어요. 제자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를 외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능력의 한계의 장벽도 무너져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무너져 버린다고요.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말 못해요. 말이 어눌합니다. 배운 게 없어요. 근데 그가 뛰어나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루 저녁에 몇 명, 3,000명, 5,000명씩 예수 믿고 결신해서 바닥에 엎드리더라는 거죠.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가 무너져버리는 역사가 성령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율법의 장벽이 무너져버려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어떤 땅이라고요? 부정한 땅, 율법적으로 가지 말아야 되는 땅.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율법의 장벽이 무너져 버려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땅 끝까지 나아가가지고 누구에게라도 예수를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를 위해 살던 사람이 예수님 만난 후에는 예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뒤집히는데 그 안에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샘솟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본능적으로 그를 전하고 싶은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일어난 변화도 한번 살펴봅니다.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요?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모든 걸 알아요. 나만 알고 있는 비밀, 나만 알고 있는 아픔, 나만 알고 있는 이 목마름, 예수님이 이걸 압니다. 예수님을 나와서 보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르는 게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통찰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아십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다면 난 지난 일주일이 좀 민망하다, 이런 분 계십니까? 지난 일주일의 삶을 볼 때 예수님 만약에 다 아신다면 난 지난 일주일 민망하다, 이런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날 다 아신다는 것에 지난 일주일이 감사해요. 왜냐하면 지난 일주일 민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은데도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여전히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여전히 날 사용해 주신다. 야, 감사하다. 여러분 안에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다 아시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가식이 필요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의 삶이 어떤지 아신 하나님, 여인의 마음이 어떤지 아신 하나님, 여인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아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동일하게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제가 지금 남성 제자반 초반부라서 계속 제가 놀라면서 이야기거리가 되는데, 남성 제자반 하면서 제가 솔직하게 좀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가 솔직히 얘기하는 거죠, 목사니까. 저는 초급반 이번에 시작을 하면서 초급반 남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고민이 드는 거야. 이제 모였는데, 8명쯤 모였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뭘 좀 나눠볼까? 그래서 예수님께 관심 없는 저것들 뭘 좀 나눠볼까? 그러다가 제가 술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왜? 거의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은 술을 끊을 확률이 적기 때문에 술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요. 한참을 하다가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술을 못 끊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 남자 우리 성도님이 얼굴에 화색이 돌아요. 얼굴에 막 기쁨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드디어 나도 마음껏 술을 마실 수 있는 면죄부가 주어졌구나. 목사님도 마시는데, 이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제가 이야기한 논리는 뭐냐면, 술을 끊은 거는 아니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술을 안 마시기 시작했다. 이것이 맞는 거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날씨가 얼마나 더워요. 요즘에 이번 주간에도 더웠잖아요. 지금 다음 주 한 주간에는요 더 덥다고 합니다. 습하대요. 더군다나 이번 주에는. 그러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이때 맞춰서 TV에서는 광고가 나옵니다. CF에서 정말 광고가 나와요. 시원하게 맥주 광고가 이때마다 그냥 정말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요. 그 광고를 쳐다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걸 마셔야지만 나도 시원할 것 같은, 저걸 마셔야지만 나도 여기가 싹 씻겨 내려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야, 한 모금 마시면 진짜 시원하겠다. 이미 그것을 안 마신 지 30년, 40년이 돼가는데도 입 끝에서 그 맛이 느껴지는, 뭐 얘기하는 거예요? 못 끊는 거예요. 끊는 게 아니라 안 마시는 거죠. 제가 이제 화요반 만나가지고 술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서 괜찮아 마신다고 너무 염려하지 마, 조금씩 줄여갑시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이분들하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주식 얘기도 한번 해보고, 또 이분들하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아내들 흉 좀 한번 마음껏 보라고 아내들 흉 보라고 해주고, 이런 거를 꺼내서 얘기하고 있어서 제가. 근데 여러분,
제가 중요한 순간에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좀 더 원하는 게 뭐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 진짜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얘기했어요? 예수님. 저는 막 이거 아직 못 끊었지? 주님 못 끊었지? 주님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주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믿고 싶대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내가 옆에서 예수님 찬양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해요. 나도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 찬양하고 싶다. 예수님을 얘기해요. 또 어떤 분은 보니까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대요. 진짜 예수님이 계신 건 알겠는데 그 예수님이 진짜 계신 분을 내가 정말 경험으로 느껴보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제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날 모임 끝나고 창피했어요. 부끄러웠어요. 왜? 저는 그분들은 예수님께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꺼내는데 그분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다?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 저는 믿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헛수고 같은 잘못된 노력을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이 여인이 노력한 거 아시죠? 이 여인이 생각하기는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건 남자라고 생각해서 그 남자를 정말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찾고 또 찾아보는 거예요. 또 찾아보고 또 찾아보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는데 헛수고 같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헛수고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까? 너 왜 5번이나 그랬어? 책망 안 하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여인의 진짜 목마름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 목마름을 만져주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잘못된 데 노력할 때가 있어요. 주님을 열심히 찾아야 행복한데 내가 그냥 주님은 잠시 지금은 잠깐 접어두고 요즘에 좀 내가 좀 바쁜 거 아시죠? 잠깐 접어두고 그냥 돈 버는데 그냥 성공하는데 그냥 공부하는데 거기 몰두하느라 주님을 잠깐 멀리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다고 해서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막 책망하고 막 쥐어받고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 심령에 네가 진짜 원하는 너의 목마름이 뭔지 내가 알게 하리라. 이렇게 다가오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는다면 예수님 다 아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구나. 성현아 거긴 길이 아니야. 성현아 그건 방법이 아니야. 성현아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 예수님을 더 찬양하고 더 찾고 예수님께 더 마음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심령을 만져주신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전할 때 꾸밀 필요가 없었어요. 이 여인은 이미 어떤 여인인지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거든요. 이 여자가 막 뛰어오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오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선지자를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났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 여자? 그 여자 아니야? 그 여자잖아. 그 여자. 사람들은 막 손가락질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가 당당하게 동네로 대낮에 뛰어와서 흥분된 어조로 예수님을 전할 때 사람들은 도대체 뭐야? 저 여자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을 따라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됐다는 거죠.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요, 한 지역장님, 소그룹의 그룹 리더가 되는 지역장님의 남편 한 분이 계셨는데 술을 엄청 좋아하셨어요. 근데 술 좋아하시는 분이 교회도 안 나가는데 술만 드시면 전도를 해요. 술만 드시면 어떻게 하냐면 이쪽 집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있죠? 우리 마누라가 말이야 예수에 미쳐가지고 그냥 교회에다가 돈 다 갖다 바치고 우리 마누라가 미쳤어. 자기 마누라 미쳤다는 전도를 해요. 동네 대치동에 살았는데 동네 여기 가서 우리 마누라 미쳤어. 저기 가서 우리 마누라 예수에 미쳤다. 저기 가서 우리 마누라 교회에 미쳤다. 맨날 그 얘기를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알아요. 그 집 부인은 교회에 완전히 미친 여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분은 날마다 술을 드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내를 그렇게 구박하고 아내를 힘들게 했던 이 남편이 어느 날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기암 선고를 받아요. 말기암 선고를 받고 나니까 갑자기 충격이 받아서 힘이 없이 어깨를 늘어뜨린 채 혼자 술을 마시고 있어요. 근데 그때 저희 교회에 속한 집사님,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옆에 가가지고 술 따라주면서 전도했어요. 그러지 말고 아무개 아빠, 그러지 말고 우리 손아무개 씨, 나랑 같이 교회 갑시다. 당신 아내가 그렇게 교회에 목매고 있는 이유가 뭔지 한번 확인이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냐.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그래서 전도했어요. 그리고 교회 왔습니다. 2주 만에 성령 받았어요. 2주 만에 예수님 만났어요. 2주 만에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완전히 뒤집어지더니 어떻게 돼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버려두고, 술병 버려두고 달려가서 동네 이쪽으로 달려가요. 첫 번째 골목, 두 번째 골목, 3길, 4길 막 달려가면서 예수가 구원자라고, 예수 만나면 인생이 행복하다고, 나보라고, 예수 만나서 내가 술 끊었다고, 예수 만나서 내가 변화됐다고 달려가면서 외치는 거예요. 그분이 1년 반 동안 그랬어요. 그리고 천국 가셨어요. 근데 1년 반 동안 그분이 교회로 인도한 남성들이 있는데요, 어떤 남성들이었냐면은 혼자 술집에서 혼자 술 마시고 있는 사람, 혼자 그냥 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외로운 사람, 거리에 떠돌고 있는 사람, 이런 남자들만 붙잡아가지고 다 전도했어요. 그래가지고 1년 반 동안 40명에서 50명을 전도했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죠? 여러분 워낙에 매일매일 한 명씩 전도하시니까 4.5명 아니에요. 40명, 50명을 전도했어요. 제가 그 교구를 맡아가지고 처음에 교조 카드를 이렇게 살펴보는데 가족들이 있습니다. 4식구, 6식구, 3식구 넘어가는데 뒤쪽에 가보니까 전부 다 한 사람씩만 있어요. 한 사람씩만. 아무개씨, 아무개씨, 아무개씨. 이게 왜 한 사람씩만 있을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지? 그래서 주소를 봤는데 전부 다 대치동. 제가 그분들이 누군가 인도자를 봤더니 인도자란에 누가 쓰였냐면 전부 다 소나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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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 이름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 만난 다음에 거칠 것 없이 매일매일 뛰어나가가지고 아침에도 전도하고 점심에 전도하고 저녁에는 그냥 대목이에요. 술 마시러 나온 사람들 다 붙잡고 술 따라주면서 막 다독이면서 그렇게 술값 내주면서 전도를 하니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야, 너 여기서 술에 쩔어있던 알코올 중독자 같았던 너였는데 네가 어떻게, 사람들이 신기해가지고, 아니 이 사람 어떻게 된 거야? 이 사람 우리가 알던 그 남자가 아니냐? 어떻게 된 거냐? 한번 가보자. 다 같이 교회 나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집사님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 사마리아의 여인을 통해 일어난 일과 비슷합니다. 39절 중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제가 이걸 이렇게 바꿨어요. 그 대치동에 그 남자분을 통해서 많은 남성들이 예수를 믿은지라. 세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땅에 일어난 변화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40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뭘 원했다고요? 우리와 좀 오래 계세요. 좀 더 오래 계세요. 이들이 뭘 원했는데요?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 은혜로워가지고 그 말씀 더 듣고 싶다고 말씀을 갈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갈망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그 기다리고 있는 그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죠? 41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네 글자. 무엇으로 이들이 믿게 됐다고요? 말씀으로. 무엇으로 믿게 됐다고요? 말씀으로 믿게 됐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성경에 말씀을 들으면 믿게 된다는 성경 말씀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붙잡고 이틀 동안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임했던 거예요. 전 믿습니다. 우리 초급반 우리 남성들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없다고 느끼는데 계속 듣고 계속 나누던 중에 예수 믿고 변화되어 달려나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들어야 믿어지고
믿어져야 달라진다. 다시 한번 들어야 믿어지고, 믿어져야 달라진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구별하기 힘든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이 말씀은 통찰력을 갖고 우리를 바로 서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강건하게 만든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사마리아 땅이 변화되고 부흥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2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써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인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의 말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변화되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고백입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선교지에 뭐 필요한 거 있나, 필요한 거 채워지라, 이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우리 원주민들이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 믿습니다. 원주민들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렸더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면 자의적으로 스스로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예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어제 인도에 계신 선교사님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는데, 문자 내용 중에 공감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무슬림들이 예수님 만나게 기도해 주세요. 이 무슬림들은 절대 개종이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하면 개종되냐면 예수님 만나면 시키지 않아도 저 죽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변화가 되더라는 거죠. 예수를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도록 기도해달라. 이 코로나로 말미암는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던 중에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수님 만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가정에서도 예배드리다가 예수님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죠. 특별히 주는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모님이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중환자실에 계신 것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 건강해져서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중환자실에서 누워있는 그동안에 그 외로움 속에, 그 두려움 속에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이 기도만 하십시오.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사마리아 여인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손아무개 집사님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분들을 통해서 바울이 된 사울처럼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예수님 만난 그가 어느 날 나보다 더 멋진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 예수만이 기쁨이라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하냐고 찬양하며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제목이 뭐였죠?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한 번 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저희 교회 같이 예배드리던 장로님이 계신데 지금 이천으로 이사 가셨어요. 이 장로님께서 외국인 회사를 다니셨습니다. 결혼해가지고 아내 사랑스럽고 예쁘니까 결혼했겠죠? 근데 결혼한 지 한 3년쯤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3년쯤 지나니까 그냥 그렇죠. 감동이 없어져요. 감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회사 가면 어때요? 외국인 회사라 회사에 있는 외국인 그 여직원들이 너무 예뻐요. 회사 가면 감동이 있어요. 집에 가면 감동이 없어요. 이것이 반복이 되는데 아무렇지 않았어요. 회사에 가서 실컷 그냥 같이 어울리고 잘 지내면 괜찮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장로님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 만난 가운데 내 아내를 보면 감동이 없고 회사 가면 자꾸만 감동이 생기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기도원 가가지고 3일 금식을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또 남편들 중에 또 이거 은혜 받아가지고 금식하는 역사가 일어날지도 모르겠어요. 3일 동안 뭘 기도했냐면 우리 아내가 제일 예뻐 보이게 해주세요. 우리 아내가 제일 예뻐 보이게 해주세요. 예전에 남성반 3년 전인가 기억합니다. 그 기도했더니 그 응답 받았다고 하니까 그런 기도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뭐 솔직히. 근데 장로님이 기도하셨거든요. 우리 아내가 예뻐 보이게 해주세요. 3일 금식하고 내려와서 집에서 기도 끝나고 왔냐고 무슨 기도했는지 모르니까 권사님은. 근데 30대 때니까 권사는 아니었죠. 집에 딱 들어왔는데 아내를 보자마자 막 감동이, 하트가 뿅뿅 감동이 막 되어가지고 외출을 하는데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합니다. 갑자기 문을 옆에 가서 조수석 문을 딱 열어줘요. 그래서 차 타는데 이렇게 손을 딱 잡아서 에스코트 해주고, 차에서 내릴 때 손 잡아가지고 이렇게 내려주고, 80이 가까운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세요. 지금까지도. 긴 설명하지 않지만 여자 집사님들 기도 제목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결혼하고 한 3년 지나니까 맹숭맹숭 맹물 같아져요. 근데 그건 진짜가 아니잖아요. 진짜는 뭐다? 내게 주신 배필, 감동이 느껴지는 게 진짜잖아요. 근데 솔직히 어때요? 없잖아요. 없어요. 없어요. 감동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 만나는 우리가 똑같다는 거죠. 처음 우리도 예수님 만났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흥분하고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막 그랬던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 어때요? 맹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장로님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예뻐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 금식하며 했더니 예뻐 보이기 시작해서 감격으로 감동으로 살아간대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해요? 정말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 찬양이 매일매일 저의 삶의 분초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 그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예수님 만난 자의 감격으로 예배하고, 예수님 만난 자의 감격으로 말씀 보고, 예수님 만난 자의 감격으로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전하기 시작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북한의 김정은을 비롯한 공산정권 수호자들이 예수님 만나기를 기도합시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예수가 인생의 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시작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딸이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형제들이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아닌 곳을 헤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 진짜 길을 찾게 하시고 진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 근심은 사라지고 세상 욕심 사라지고 감사의 샘이 터지고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